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6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01페이지 신명기 2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야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맛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야훼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4절까지 나온 추수절기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한 후에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추수한 첫 소산을 거두어서 제단 앞으로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아두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은 5절부터 10절까지에 이르는 내용들을 다시 낭독을 하게 됩니다. 낭독의 첫 번째 항목은 내 조상이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로부터 그 팔레스타인 땅까지 그리고 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랑의 생활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6절, 7절 이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수식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5절에서 말하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 지목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백성이라고 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죠. 그래서 이들의 본격적인 출발은 아브라함이 근원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스라엘이 진정한 민족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부터 달아나는 순간부터 방랑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타지 애굽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인생 전체가 방랑하는 삶을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조상이 떠돌이 방랑자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그렇겠지만 고대에 그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굳이 내 조상이 방랑자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조상에 대해 치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진솔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굳이 그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출신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헌물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많은지 또는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와는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방랑하던 그 아람 사람의 후예인 것입니다.
그 방랑자의 자손으로서 오늘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하여 더 이상 헤매이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 현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애굽으로 간 소수가 번성한 큰 민족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과거에나 오늘날에나 타지로 이주한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건 또 한국에 있을 때는 다 한국 사람이 들려 있어서 다 주변 사람이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으로 간 사람, 독일로 간 사람, 영국으로 간 사람 다 그곳에서는 소수 민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전 세계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미국에 가서 많은 숫자가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소수 민족에 불과합니다. 타지에서는 이렇게 누구나 소수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족, 야곱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갔을 때 그 한 가족 단위가 70명이나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소수의 가족이 나중에 큰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고대에서는 자손의 증가 자체로서 그 가족 혹은 그 부족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옛날 다산의 상징이나 다산에 관한 어떤 기원 같은 그런 풍습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익숙합니다. 소수의 가족의 단위가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 하나로 그 후손이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가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축복받아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지만 그렇게 강한 민족, 그것이 바로 원인이 되어서 그들은 학대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은 이 번성한 민족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그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환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학대받으며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의 시기, 절망의 시기, 고통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축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애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학대를 자동으로 막아주는 보호막 같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고통의 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죽음과 또 같은 어려움, 힘든 고통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됩니다. 그것이 네 번째 고백인 부르짖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흔히 믿음 좋은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고백 속에는 오늘의 축복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되지만 또 오늘의 고통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오늘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를 시기하고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다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풀어지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의 때에, 우리의 환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소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아프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현실을 드러내고 오늘의 괴로움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그 백성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괴로움을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섯 번째,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야훼께서 그 백성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압제를 보셨습니다. 극도의 고통 중에는 소리마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음소리마저 희미하여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백성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여섯 번째, 강한 손을 펼치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가 의지하고 신뢰하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드디어 파라오가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라고 내보내주는 듯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그 파라오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저들을 잡아라! 그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력이 너무나 아쉬웠겠죠. 그들을 다시 잡아들여라 하고 군대를 뒤쫓게 했지만 그 마지막 출격까지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곳에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새로이 관계를 정립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광야 40년은 조상 야곱이 그랬듯이 그 후손들도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때에 하나님 앞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며 오늘의 기쁨과 감사함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를 돌이켜보았습니다. 그것이 헌물을 드리는 마지막 고백에 이르게 합니다. 10절 앞부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감사제를 감사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은 이것에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뿌리를 알고 내 민족의, 내 백성의 고초와 괴로움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고 그 결과임을 인정하는 것, 단지 지금 이 순간에 내 만족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거기에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서에서 특히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와 감사의 끝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는 빠진 것 같지만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객은 항상 함께 다니는 세트입니다. 11절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언급하지 않았으니 여기는 빼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약자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오늘날의 정의는 과거 성경시대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그러니까 나그네와 레위인, 그들이 아닐지라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약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풍요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웃과의 나눔, 특히 어려운 이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너희의 이웃을 잊지 말라, 너희의 약한 자들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삶입니다. 감사의 때에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을 들고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갈 때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나눔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참된 감사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들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오늘의 축복과 오늘의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기쁘고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을 인하여 내 주위를 함께 즐겁게 하고 함께 그 감사에 동참케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